안녕하세요. 진약사회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환란 때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란 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환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시편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 때라고 하는 것은 기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도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 진정한 환란이거든요. 그래서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또 그런 기도가 평소의 기도와 다른 훨씬 더 좀 다른 그런 좀 특별한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생각을 맞춰 보았어요. 여러분, 환란 때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나? 저는 그 시편 22편을 제가 참 좋아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요즘에도 제가 간절한 저의 기도 문제가 있거든요. 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어드리고 혼자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시편 22편을 수없이 되뇌어요. 정말 수없이 되뇌어요. 여러분, 그 환란 때에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되뇌일 수 있는 어떤 기도문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 카톨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은 뭐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런 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기도문 같잖아요.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이런 게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송 이런 것도 있고 뭐 기도문이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때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정말로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여러 스타일의 기도를 다 해보잖아요. 뭐 주기도문을 활용한 기도도 해보고 또 뭐 내 중심에서부터 기도를 해서 점점 내 문제부터 아뢰어드리다가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기도, 나중에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렇게 크게 해보고 또 반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교회를 위한 큰 기도부터 해가지고 점점 좁혀가지고 이제 내 문제를 기도하고 뭐 이런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감사, 찬양을 먼저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기도, 또 반대로 내 문제를 간구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기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다시 그 기도문에 의한 기도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건축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기도는요. 그냥 혼자서 어디 길을 가면서 화살 기도하는 것, 잠자기 전에 잠깐씩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혼자 중얼중얼 되뇌이는 것, 그런 거 가지고는 이렇게 돌파력이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최소한 1시간, 1hour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한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1시간이라도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어떤 돌파할 수 있는 위험과 곤란과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럼 낮에 그 1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시편 22편이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이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도 그냥 술술 할 수 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첫 구절 하나만 해도 저는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는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선포이면서 확신이면서 믿음이거든요. 이런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예배와 예물을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란의 때인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이 환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것, 내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택함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는데 그의 오른손으로 그를 구원하신대잖아요. 다 각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굽어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 시편 22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제가 한 소절 한 소절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그럴 때 제 영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제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시편 22편에 있는 그 기도를 내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뇌이는 건데 이 되뇌일 때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아멘이 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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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걸 되뇌이게 되면 이게 그대로 내 영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낮 시간에 계속 한 다음에 저녁에 내가 정한 시간 혹은 아침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고통과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할 때요 찬양부터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 시간 이전에 이미 평소에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계속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낯설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어떤 정말 대단한 능력자 앞에 가서 내 일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도 막상 그 앞에 가면 말을 내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낮에 다른 시간에 내가 시편 22편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탄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안심이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구절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기도 시간에 딱 나오게 되면 그냥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막막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계시다는 그런 안도의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환난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요. 제가 또 따로 제목을 붙이자면 기도문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한 그런 기도,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문이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가지고 이게 주문하듯이 올리면 능력이 없죠. 제가 그런 기도를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영이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께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편 22편이나 23편이나 특히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 참 좋은 것 같고, 다른 부분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한 소절로 된 거라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게 수시로 그냥 무시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항상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아주 그 기도의 길로 단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나왔을 때 그냥 내가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내 기도를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면 이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좋아하는데요. 사도행전에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그 배,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붙였다.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말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많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까 시편 22편 같은 그 긴 구절을 하루 종일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번 변화를 줘봐요.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짧은 구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를 하루에 수없이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편안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힐 것 같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그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세상에 그 난리난 배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박하게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를 보소서 막 그렇게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화를 내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너희들이 죽게 되었구나. 괜찮다. 이제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뒤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지. 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나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그 밤에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많아요. 특히 밤에 이제 그 밤에 바다는 거칠고요. 겨울에 바다가 거칠어요. 근데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풍랑과 물결 그 바람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가뜩이나 풍랑과 바람과 파도도 무서운데 그 위에 사람이 하나 걸어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배 위에 올라와서 계시니까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풍랑 있는 바다, 말하자면 환란의 때잖아요. 그 환란의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좋은 본보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인 거예요. 유라굴로 그 광풍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 10며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일수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풍낙엽처럼 배가 뒤집힐 것 같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배 위에서 아직 또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남은 곡식은 다 바다에 버리게 하면서 이 말을 했거든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뭐 처음부터 풍랑이 일거나 이렇게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는 당연한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매번 극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거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이 생겨도 뭐 바울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덜 두려워하고 내가 기도해 보지 뭐 기도하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진중하게 이렇게 신중하게, 진중하게, 침착하게 자기 자신에게 주변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요. 큰 문제가 터졌거든요. 사람이 꼭 죄를 지어서 죄인 취급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죄가 없어도 그냥 작심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밀어넣기 시작하면 그냥 죄인이 돼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해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얼굴이 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줄지어서 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제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 느끼는 것 같고 가끔 저도 많이 힘들 때는 울기도 한답니다.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남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침이 되면 항상 새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시편 22편 또 23편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구절로 시작하잖아요. 이 시편 23편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편 23편의 능력도 굉장해요. 이걸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환란의 때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의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신앙 선포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가 아니에요. 없으리로다예요.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를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지금 두렵고 원수들이 사방을 우겨쌌고 내가 죄인으로 땅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마귀가 놀래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찬양이거든요. 이런 찬양으로 하루 종일 내가 그 하나님과 소통을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딱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그냥 하늘 문이 뻥 열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위로가 있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향해서
그 돌파하는 강력한 영적인 기도가 막 이렇게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근데 분명히 보면 욥기서에도 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 참소가 욥에 대해서만 참소하시겠냐고.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 죄를 빌미로 해서 사탄이 올리는 그 참소에 하나님은 넌더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욥조차도 사탄이 끌고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없는 흠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그런 그 참소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탄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직 내 말에 거하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분명히 재앙 같은 것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다 보면 재앙이 재앙으로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어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기도문으로 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22편,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이걸로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거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된다라는 믿음이 거기 실려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이 책에 있어도 책에만 있을 뿐이지 내 입술에 오지는 않는 거예요. 책 따로, 내 삶은 따로, 내 입술 따로인 거죠.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내 입술에다 담고 내 마음에 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야베스 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 같이 믿음으로 너의 기도로 받아들이면 내가 야베스에게 복을 준 것 같이 너에게도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성경에다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믿는 자가 있느냐? 이 기도를 따라 해보렴. 내가 너도 야베스 같이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구하라, 야베스처럼 구하라. 한나처럼 구하라. 한나처럼 구하라. 야곱처럼 구하라. 야곱은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 어떤 강력한 그죠? 매달림이 우리가 이게 환난 때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믿음, 선포, 매달림.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같은 말로 수없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22편 같은 그런 기도문, 또 사도 바울이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런 시편 9절도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여러분 깊은 기도는, 정말 깊은 기도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말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냥 주저리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죠.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동일한 말은, 그거는 돌파하는 기도지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말도 똑같은 말로 기도했잖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환난 때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도 교본 중에서 어떤 몇 가지를 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만일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저희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 너는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할 일, 내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고 저희로 내 이름을 부르게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주의 종은 평신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게끔 이끌어주는 거고요. 기도하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끔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끔 훈련시키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신도 같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또 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가지 일로 압축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환난의 때에 우리 부르짖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고 또 육체에 계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풍랑의 때라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통한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늘 평상시에 호흡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영혼을 단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이러한 부르짖음, 찬양, 감사로 새롭게 되기를 꿈꿉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진약사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자주 하는 고백이 생겼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좀 살아났나 봐요.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탁 펼쳐서 보는데 하나님이 나 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 말씀이 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이미 외운 말씀인데도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엔 제가 야고보서를 펼쳐서 봤는데 야고보서 첫 절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시험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고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쭉 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쓴 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자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젠가는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어디론가 가면서 하늘을 이렇게 문득 보니까 완전히 가을 하늘인 거예요. 구름이 이렇게 맑게 떠 있고, 그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던 습기가 다 사라지고 화창한 가을인 거죠. 그걸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러 교회 갔을 때도 저녁에 기도하러 그 힘든 몸 이끌고, 저는 저녁이 힘들어요. 아침에는 잠을 못 자도 아침이니까 그냥 새 마음으로 드디어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저는 밤이 조금 무섭거든요.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서. 뭐가 낮에 조금만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그날은 막 밤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자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녁 해가름 때가 되면 좀 무섭고 몸도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제 장도 아침에는 훨씬 낫고 점심 때까지도 괜찮은데 저녁 때 되면 이게 그냥 골격근, 이게 근육에만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장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제가 저녁을 먹지 않아도 장이 굉장히 이렇게 부대끼고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제가 기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제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또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낸 상태거든요.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자식이 힘든 거 보고 있으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분이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있다라는 것, 진실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표현할 수 없이, 그러니까 선명하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아들에 대한 걱정도, 내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 생명, 뭐 지금 내가 아직까지 암 환자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내가 혹시 암이 재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법할 때도 있죠.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확 느낄 수 있는 것,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갈 때, 또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손잡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방법, 복음서를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서를, 보통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서를 잘 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복음서 이런 거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거 가지고 퀴즈 대회 해보면요, 결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 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제가 21살 청년이었을 때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잘 아는 방법이, 친밀하게 아는 방법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을 잘 보나, 성경을 좀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때 그랬을 무렵이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제일 쉬운 부분부터 많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쉬운 부분이면 복음서 같은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때부터 학교 도서관에서도 제가 전공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제가 복음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요. 이 복음서는 특히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지만 사실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책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지금 예수님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한 책이냐.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할 때 우리가 제일 큰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책인데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조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복음서를 거의 외울 정도로 보라고 하신 것 같고,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참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이 내게 때로 책망하시는 거,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삶의 비밀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됐는데, 지금도 제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물론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그분의 얼굴을 환상으로 본 적은 있는데, 본래는 본 적이 없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은 없죠. 본 적이 없는데 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정말 많이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도 제게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말씀이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면 희한해요. 예수님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우리가 시험이 와도 더 기도에 몰입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로 복음서는 정말 많이 봐야 되고, 외울 정도로 많이 봐야 되고, 이 복음서를 거의 암송하듯이 많이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창세기도 열리고, 또 사도행전은 제 경험상 보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정독으로 10번쯤 읽었을 때 조금 뭐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5번만 봐도 좀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1번, 2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가지고는 맥락이 잘 안 잡히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정말 대단한 책이죠. 사도행전을 한 10번이나 그 이상 읽고 나서 이제 서신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 서신서가 사도행전이랑 이렇게 줄이 엮어지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전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기 위한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게 언제 느껴졌냐면, 제가 2007년도쯤 되는 것 같은데, 2007년도쯤에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려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미 약국을 하고 있었고, 새 아이의 엄마였고, 개척교회 사모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약국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의 생계이기도 했는데, 제가 좌절된 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을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1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혼자서 약국에서 하는 일 다 하면서 이제 민법 책을 한 권, 뭐 1700페이지짜리인가 그걸 하나를 중고 서적에서 사가지고 틈틈이 읽었거든요. 틈틈이 읽고 또 토익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로 리딩, 읽는 거 위주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지, 듣는 거는 굉장히 취약했잖아요. 근데 토익은 절반이 듣기고 절반이 읽는 거라 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데, 거의 제가 40살 다 돼가지고 그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무리수 같은 그런 도전이었어요. 토익 시험 또 일정 점수 이상이 넘어야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고, 사법시험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고, 또 뭐 이렇게 사이버 대학이라도 하여튼 대학 점수를 38학점인가, 법 관련 점수를 38학점인가 취득을 해야지 사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줬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제가 드렸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의 여종입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 그리스도의 여종 진정주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했던 그런 게 분명히 유효하잖아요. 그때도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 서원은.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 와중에, 남편이 제일 힘든 이 와중에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빠져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3년만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3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 대학 때 그 시험 못 봐가지고 내가 가고 싶어 하던 대학을 가지 못하고 좌절된 그 꿈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저한테 뿌리가 깊고 커요. 하나님, 제가 이 아픔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감동이 어느 날 저한테 물밀듯이 찾아왔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저한테 흔쾌히 말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남편의 허락,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허락하심, 그 허락하심의 그 은혜를 제가 느꼈을 때, 제가 그때 막 눈물을 쏟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저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따뜻함을, 아버지라는 따뜻함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것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 본래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특히 그렇대요. 저도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고,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우리 아버지가 자기 부모님 사랑을 별로 못 받고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인 분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그런 결핍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를 사랑해도 표현을 잘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가, 제가 제일 아버지가 필요할 때 병들어서 돌아가신 그 서서히 죽어가는 아버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았어야 했잖아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상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도 그 아버지의 따뜻함, 그 아버지의 보호하심, 이런 거를 제가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법시험을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 3년 동안 공부해도 된다. 그럼 공부해도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해도 되지. 당연히 해도 돼. 한번 마음껏 해보렴.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감동을 주셨을 때 1년 동안 제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 당신은 아버지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 고백도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누리는 삶인 거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맛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의로, 공의로,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이런 신뢰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서를 많이 읽어보세요. 저는 제 방식에는 그래요.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 그 안에 어떤 부분은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지? 예수님 너무 차가운데? 예수님 너무 남 같아. 이상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 비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친밀감이 확 생기고 믿음의 용량이 커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굉장히 내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쭉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는 평안, 그런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평안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는 모든 게 잘 되는 평안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공급적인 차원에서 아무 일이 없고 뭐든지 풍족하고
그런 평안이 있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내재하신, 내 속에 내주하심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제일 쉬워하는 부분부터 외울 정도로 보라, 복음서를 외울 정도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는 그런 조금 꼬투리 같은 게 보이면 주저없이 말해요. 복음서를 많이 보라고, 외울 만큼 많이 보라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당신 하나님 만난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막 되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여튼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때로 악인들이 득세하고 내가 억울하게 어떤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악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해주실 하나님. 그래서 그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기보다 그 악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까지 있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깊이 신뢰하고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네 제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기록해 놓은 책들, 복음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서를 부지런히 읽고 또 읽어서 거의 외울 만큼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깊은 신앙으로 어떠한 시험이든지 견디고 이기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학교를 봐주는 당신의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는 더 깊은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토대로 기도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에 대해서 강렬한 감동이 오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불이 붙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야속한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확 느껴지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잘 없어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한결같은 믿음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 성품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이라는 그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진 집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아침에 일찌감치 나가서 품꾼을 이제
그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의 품꾼은 우리를 말을 하는 거고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대요. 품꾼의 하루 품삯이 가장 넉넉할 때 한 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품꾼 몇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밖에 나가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난 다음인데 그때까지도 이 품꾼으로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놀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 왜 여기 있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당하게 너희 일한 만큼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로부터 또 몇 시, 그러니까 오후에 오후 3시 또 다 해걸음 때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 주인이 이제 마지막에 온 끝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종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이제 은근히 기대심이 생긴 거죠.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몇 시간 더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1시에 들어온 사람,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차례대로 주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한 데나리온으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 이게 아침에 일찍 온 자라고 할 수도 있고 11시부터 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비교적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토로를 한 거죠. 우리도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 중에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우리를 똑같게 하냐. 그렇게 주인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나 야속하게, 엄하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대답했대요. 친구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말은 참 냉정하게 들리죠.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건 내 거다. 내가 얼마를 주든지 네가 상관하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선한데 내 선한 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덧붙인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따뜻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믿을만하고 이렇게 느껴지세요? 상당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거는 평소에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돌아가는 잘 나가는 사람들, 또 나 같은 사람들, 실패와 성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그런 생각과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봐요. 불공평이죠. 이 품꾼이 느낀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 내가 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것까지 네가 간섭하느냐. 그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는 것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람을 부를 때 칭호는 친구여였어요. 친구여.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친구여. 이게 포도원 주인이 상당히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생각에 한 가지로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면모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죠.
더 정확한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비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오후까지 사람들을 들여보낼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비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일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일할 거리를 주고 그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많은 품삯을 주기도 하는 그런 넉넉한 성품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죠. 우리는요, 좀 비교 의식이 있어요. 비교 의식. 그래가지고 어찌 하든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수고를 덜 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에게 수고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힘을 다해서 살아라. 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살아라. 인내해라. 하나님은 인내를 얘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일꾼이 아니라 품꾼에 대한 이야기예요. 품꾼. 품꾼은 하루 일한 것을 그날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루에 끝나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생각이요, 품꾼의 마인드인 사람들이 많아요. 품꾼의 마인드를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품꾼의 생각, 단편적인 생각, 짧은 찰나적인 생각, 그 시각으로 또 내 입장에서 완전히 나만 생각하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서 하나님을 내 잣대로 잴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재버리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고 냉정한 분이고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전체,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인류 역사를 관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한 사건, 내 일생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했던 생각,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셨던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허물이 많지만 장점도 많이 있었던 분인데 어쨌든지 가장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또 저도 시험에 실패하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거두지를 못해서 참담한 결과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온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질서까지 운용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시거든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불의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께는 내 삶에 이런 어그러진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분에게 물어보면 그분은 자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요, 그 부분만 보고 하나님은 뭐 이래,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둘 일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그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캐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의 감추인 보화 같은 분이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내 마음에 언뜻 드는 선입견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날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준 것이고, 특히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넉넉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잘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침부터 수고와 더위를 견딘 사람에 속하겠어요? 나중에 해걸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한 사람에 속하겠어요? 저는 제가 나중에 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거의 그날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나중에 와가지고 조금밖에 일을 안 한 나에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품삯을 나에게 주셨었구나. 그 생각이 나중에 좀 철이 들고 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요, 이 끝에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더위와 그 모든 수고를 견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우리가 탕자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나중에 들어온 품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품삯을 주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품삯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방법은 우리를 긴 시간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관찰하면서 단련시키면서 우리의 그 가치를 높여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품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품꾼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품꾼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받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들보다도 가난했고 에돔 사람들보다도 가난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품삯과 비슷해서 쌓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홍해의 물도 갈라주시고 막 그런 엄청난 그 기사와 이적과 막 그런 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통과 의례라는 거죠. 이거를 잘 견뎠을 때,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품삯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바로 내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자비한 음성으로 친구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때로 책망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이 사랑에 매였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신 일들이 곧자리 있었는데 지금까지 다 뒤져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속 깊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셔도 좋겠지만 그런 음성 사람들 잘 들으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좋겠어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물밀듯이 감동을 느껴요. 요즘에도. 제가 요즘에 아프고 좀 힘들고 일상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자주 엎어지고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인내의 시간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이 인내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완성해야 되겠구나.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 품꾼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삼성그룹 같은 그런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 재벌가의 그 수장인 아버지가 우리를 처음부터 좋은데 높은 자리에 세워주진 않을 거거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주밀하게
그 계획적으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사에 입문을 해도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게 하는 거지. 바로 높은 자리에 그런 사장 자리에 올려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속의 죄를 아시고, 우리 속의 게으름도 아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불신앙도 아시거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요즘 용어로 하면 츤데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싸하고 냉정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정말 속 깊게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감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이런 사랑,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아주 짧은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알면서도 정반대로 말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교묘하게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건 아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랬더니 마귀가 그때 이제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그 말을 딱 받아들였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 뭐 그런 게 믿어졌겠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계획이 있으신 분이구나.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 감추시고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와, 싸한 느낌, 요즘으로 치면 싸한 느낌, 그런 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아담과 하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런 것에 넘어져요. 옆에 나랑 같이 일하던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던 내 친구가 나보다 갑자기 더 잘 되고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마음 드세요? 갑자기 그냥 굉장히 내가 찌그러지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이 들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온다라는 것, 그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한테 말했던 그 훨씬 더 강력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 미움의 씨앗,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냉정하게 만드는, 차갑게 만드는 그런 씨앗들을 뿌리는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하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그것이 싹이 트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주었대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했잖아요. 팔려는 생각이 싹 들어와도 그거를 가룟 유다가 갖다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남편이 밉고 갑자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싹 들어와도 그게 이제 마귀가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것을 탁 뒤집어 엎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으로 그 마귀의 뿌린 씨앗을 완전히 다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마귀의 진을 초토화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마귀와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딱 줬을 때 그러네. 나는 복이 없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됐을까? 왜 나는 어쩌다가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집 애들은,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막 이런 마음이, 왜 내 사업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 그냥 갖다 버리는 것, 버림과 동시에 그곳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는 고백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갔을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자굴에 다니엘 혼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내려가셨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품꾼이 아니라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이 딱 품꾼의 품삯처럼 그렇게 불공평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다 있어요. 제법 길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일정한 시기를 딱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제대로 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품꾼에 대한 비유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삯을 받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의심한 마음 들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